1조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에 주의하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주님의 그 뜻,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본문만큼 여러분들한테 원어로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은 우리가 번역 자체가 한계가 있지만 특별히 이 부분은 참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느끼고 깨닫는 데 있어서 한글로 번역문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은 이 부분은 정말 원어를 가르쳐 가지고 성경 원어로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한 단 한 단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가 굉장히 뭔가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근데 언어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글로도 제대로 읽지 않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면은 죽어서 천국 간다고 들었는데, 구원받는다고 들었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니까, 진정한 믿음이 아니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본질 파악입니다. 본질 파악.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저는 여러분보다 빨리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빨리 읽을 수밖에 없으니까 벌써 전체를 통독을 하고 지금 다시 깊이 두 번째 깊이 읽으면서 깊이 정독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려운 부분들은 깊이 묵상을 하죠.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뭔가 이렇게 핵심적인 단어들을 발견하실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모세오경 다 읽으신 분 계세요? 다 읽으셨어요? 네, 모세오경 다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역사서 나오죠?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잖아요. 역대야,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서까지. 그 역사서인데 이렇게 역사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반복되는 주제들이 이렇게 발견되십니까? 11개, 특히 11개를 읽으면서 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리드하는 그런 왕으로 세워졌는데 왜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가? 불행한 삶을 살다가 왜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가? 이거 좀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북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하인에 의해서 이렇게 살해당하고 계속 왕들이 어떤 사람은 3개월 통치하다가 또 죽고. 왜 그랬어요? 성경의 저자가 뭘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하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다른 신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다른 신,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특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뭐예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저쪽 단하고 이쪽 베델, 남쪽의 베델에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도록,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모셔놓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 가서. 그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긴 거죠. 우상.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삶에 빠지게 되고 계속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경배하면서 살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맺은, 계약 맺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 언약을 어기는 거죠. 자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을 끌어와서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나시고 진노하셔서 심판, 징계를 하시는 거죠. 우리 삶이 불행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인데, 구약이 이스라엘 역사인데 왜 그걸 읽어야 되느냐? 그냥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다시 말하면 신약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이 행복하고 형통하고 그런 복된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고 장차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 본질적인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 활동만 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야 되는 건데 오로지 그냥 그때그때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내 생각, 내 감정과 기분, 내 욕심, 내 고집과 내 자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통치하게 되는 거죠. 마귀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마귀가 이제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기독교 신자인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인데 마귀가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불행한 삶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삶에 죽음이 일어나요. 죽음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죽음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심령이 죽음 속으로 빠지고 우리의 몸이 죽음 속으로 빠지고 우리의 삶이 죽음 속으로 빠지고 장차 완전한 사망, 완전한 죽음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바라시는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막 그걸 깨달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성경 통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목표를 좀 바꿨어요. 올해 한 번만 읽으려고 했다가 한 10번 정도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더라고. 여러분 이제 좀 탄력이 붙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은 좀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탄력이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읽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성경 읽기 힘들어하는 부분 있죠. 뭐 나중에 역대기 가서 보면은 역대기 상이구나. 역대기 상 보면은 1장에서 10장까지는 사람 이름들이 쫙 나와요. 그거 읽다 보면은 지치고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 안 들어오고 막 이러죠.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런 부분들은 그냥 사람 이름은 하나하나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기억도 안 되고 그냥 조금 넘기시는 거예요. 흐름만 보고 넘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이름들이 있구나. 이렇게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는구나 하고 쭉 흐름만 보고 한 2, 3초 만에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한 5초 걸려서. 그러면은 그렇게 읽으면은 오히려 그 부분들이 나오면 반가워요. 금방 넘기니까. 10장, 역대기상 그 1장에서 10장까지 10장 있는데 한 1분도 안 걸리거든. 1분도. 그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가 나올 때, 메시지가 나오고 스토리가 나올 때 그때 이제 그거를 조금 자세히 찬찬히 읽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이야기 있잖아요. 재밌잖아요. 그죠? 오늘 굉장히 재밌잖아요. 아주. 이런 거는 천천히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읽으면 탄력이 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사실은 고민을 좀 했어요. 오늘 말씀 분명히 17장에서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래라. 열방의 아버지. 또 사라라고 그래라. 열방의 어머니라고 그래라. 이렇게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아예 언약을 잊지 않도록 몸에 새겨주셨잖아요. 그죠?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나오니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지? 분명히 앞에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오늘 이 말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있을까? 그냥 18장 뛰어넘고 19장으로 곧바로 대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9장 이 소돔성 심판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이 왜 있냐면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아브라함한테 소돔성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그 아브라함을 동반시키는 거예요. 참여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동역하시는 거죠. 동역.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고 부르셔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혼자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기다 참여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참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면서도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셨구나. 그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18장에서 19장까지는 같은 주제입니다. 같은 주제. 주제가 똑같아요. 왜 같은 주제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은 우선 18장 1절에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거는 그 해설자의 설명이죠. 설명. 이 성경 기록자의 설명이에요. 아직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인지 잘 몰라요. 그냥 사람 셋만이 앞에 나타난 거죠. 그죠? 사람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1절 앞에 부분은 일종의 해설에 불과한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작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났느냐?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사건은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고 있냐면 여기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거기서 살고 있다라고 아마 성경에 나왔었죠. 그죠? 13장에서 나왔었잖아요.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살고 있다고. 그럴 때 여기서 등장하셔가지고 지금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헤브론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셔가지고 나중에 소돔으로 가시잖아요. 그죠? 소돔으로. 그런 가운데 소돔으로 가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고 있는 이 가정에 나타나신 거죠. 여기에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 그래서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아마 지금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고 있었으니까 그곳에서 나타나셨는데 어떤 때냐? 날이 뜨거울 때 아마 여름 굉장히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냐면 99세 때거든요. 노인이에요. 노인. 99세 노인 때인데 그것도 날이 뜨거울 때예요. 그게 날이 아주 뜨거울 때. 그러니까 그쪽에 중동 땅 같은 경우는 대낮에 날이 아주 뜨거우면 엄청 뜨겁거든요. 그럴 때는 이 사람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일하지 않고 12시부터 아마 오후 2시, 3시까지는 일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자요.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굉장히 뜨거울 때니까 그냥 장막에 그 텐트 친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 사람들. 유목민이니까. 텐트 친 그 장막문 앞에 서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꾸벅꾸벅 거기서 쉬면서 이렇게 졸고 있는데 눈을 들어 보니까 2절에 갑자기 눈을 들어 보니까 우리는 지금 생략했지만 보라 이렇게 써요. 항상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는 보라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보라 사람 셋이 맞은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이 사람 셋이. 일종의 보면 지나가는 나그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지나가는 나그네 어떤 그 유목민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사람들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 셋이 딱 맞은편에 서 있는데 근데 그러면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웬일인지 아브라함이 보세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막 튕겨나가는 거예요. 달려나가 그랬잖아요. 장막문에 딱 달려나가서 그 사람들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궁금하게 여기면서 봐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일 뿐인데, 3명일 뿐인데 왜 그렇게 급하게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혀서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또 생략을 했네. 원하건대, 아니면 제발 이렇게 있어요. 제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제발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의 어떤 태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 주님이라고 불러요. 내 주여. 물론 이게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아서, 곧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아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도나이 내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어떤 좀 높은 사람, 그때 당시 문화 속에서 좀 높은 사람, 진짜 집에 어떤 하인이 주인을 부를 때도 그런 식으로 불렀으니까 내 주여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부르는지. 내 주여 제발 내가 주께 당신에게, 이 주는 당신이죠, 당신에게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제발, 또 들어가요. 제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그래요. 내가 물을 조금 가져올 테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당신의 발을 씻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무 아래에서 쉬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 떡이 빵이죠. 내가 빵을 조금 가져올 테니까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네. 상쾌한다는 말 영어로 리프레시 하는 거예요. 마음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쉬게 한 다음에 떡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 음료수를 마시면서 좀 쉴 수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떼약볕이고 아주 더운 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그네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지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지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나무 아래로 쉬기 위해서 왔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그래서 그렇게 내가 빵을 가져올 테니까 당신들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한 후에, 리프레시 한 후에 그 다음에 지나가세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는 당신들의 종이고 내가 섬겨야 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한테 오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나가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놀랍게도 그래 그럼 네가 말한 대로 해라 그러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보세요. 급히 장막으로 가가지고, 굉장히 서두릅니다. 급히 서둘렀다는 말이 있어요. 급히 장막으로 가갖고 사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 뭐냐면은 고운 밀가루예요. 아주, 그러니까 그냥 밀가루가 아니고 아주 좋은, 아주 품질이 좋은 고운 밀가루, 특별한 때 쓰기 위해서 잘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 아주 고운 밀가루, 그것도 세 스아면 얼마냐면은 22리터예요. 한 스아가 7.3리터니까 3배니까 22리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 포대가 있는데 20kg짜리, 1리터는 대개 1kg니까 20kg짜리 밀가루 포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다 반죽을 하래.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앞에 3사람 뿐인데 지금. 굉장히 큰 손이죠. 그죠? 22kg를 밀가루를 가지고 빨리 반죽해서 떡을 만드세요. 해놓고는 또 자기는 보세요. 7절에 아브라함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기름지다는 말이 뭔가 윤기가 흐르는 그런 뜻이에요. 윤기가 흐르고 아주 좋은, 품질 좋은 송아지를 쫙 택가지고, 아주 연한 소고기잖아요. 그거를 딱 해가지고는 하인한테 주어서 하인이 급하게 요리하게끔 만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뭔가 그 어떤 그 자세, 그게 좀 나타나세요? 보이세요, 그게? 아브라함이 굉장히 나그네인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뭔가 정성스럽게 섬기죠. 그죠? 굉장히 정성스럽게요. 또 그리고 굉장히 뭔가 공손한 태도로, 그죠? 최고의 것을 가지고 섬기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나중에 보면은 롯하고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그 19장 3절 보세요.
역시 그 천사들이 롯한테 이르렀을 때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롯이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보니까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데 롯이 보세요.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복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네. 롯은 어떻게 합니까? 네,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냥 식탁을 베풀고 그냥 무교복을 주니까 그냥 먹었다 이랬잖아요. 평범한 자기 평소 먹고 있는 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거기다 숟가락 하나 더 얹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섬겨요, 롯은. 그러니까 롯이 섬긴 것에 비하면 아브라함이 섬기는 것은 이건 그냥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소돔 사람들은 보세요. 5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들, 롯을 부르고 그 소돔 사람들이 롯을 부른 다음에 그 얘기를 해.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죄악 속에 빠져있는 소돔 사람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멋지게 청년 2명이 딱 왔네. 멋지게 생긴 청년 2명이 왔네. 그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들과 성관계하겠다 이거잖아요. 이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섬기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완전히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뭔가 복된 삶으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소돔 사람들은 왜 심판하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고, 롯과 그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벗어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나그네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극정성으로 섬겼을까? 아직은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한테 보여지는 모습은 세 사람일 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인 걸 알았지. 나중에 천사들이고 하나님인 것을 알았을 뿐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이 섬기는 단계에서는 그냥 나그네들일 뿐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섬겼을까? 아브라함은 사실은요 17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만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이 회복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 같아. 아브라함은.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삶을 원하시느냐?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회복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져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여러 신들 가운데 진짜 신이라는 거고, 여러 주님 가운데 진짜 주님이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무슨 어떤 외적 신분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고 오직 또 뇌물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을 읽어볼까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거기까지 보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래요. 고아와 과부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잖아요. 소외된 사람들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들인 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고아와 과부, 어떻게 보면 나그네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한테 공의롭게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올바른 판단을 하시면서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또 나오잖아요. 나그네도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권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너희도 뭐라고 그래요? 그런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나그네는 당연히 앞에 고아와 과부 있을 거 아닙니까?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 그런 사람,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한때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이거죠. 너희들도 한때 뭐예요? 그렇게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고,
굉장히 어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소외된 삶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니냐. 너희의 어떻게 보면은 옛날 과거를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가난했다가 나중에 부자가 된다면은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처음부터 부자인 사람 어디 있어요? 대부분 정말 부잣집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대부분 사실은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아버지 조상들은 사실은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항상 처음 출발할 때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고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부자가 되고 뭔가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나의 한때 나의 모습인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고 그런 사람도 참 가만히 보면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자꾸 뉴스가 되는 게 갑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갑질하는 사람들. 백화점에서 또는 어떤 항공기에서 보면 갑질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갑질하다가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옛날 과거를 모르고 어느 순간에 뭔가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뭔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부자인 사람, 그런 사람인 걸로 착각을 하고 고아, 과부, 나그네를 그렇게 뭔가 그 사람들 멸시하고 무시하고 푸대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권면하나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면서 세상적인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어떤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나오잖아요.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돌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뭐예요? 세속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라잖아요. 세상 사람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 부패한 그런 모습, 거기서 거기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막 무시하고 나그네를 무시하고 그런 삶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모습,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대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찾아왔을 때, 세 사람 나그네들이 찾아왔을 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최대한 겸손하고 공손한 모습으로 지금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두 번째 베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서시기 시작하죠.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보세요.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뭐라고 보세요.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사라? 어떻게 알았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 아내 이름이 사라인 줄 어떻게 알았어? 아무도 모르잖아요. 특히 중동 땅에서는 여자들은 남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남자들 앞에 그래서 지금 사라도 숨어 있는 건데 뒤에 그잖아요. 뒤에 장막 속에 좀 숨어 있는데 음식만 준비해주고 숨어 있는데 남자들 셋이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네 아내라고 그러면서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묻잖아요. 뭐야?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천사들인 거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라라고 이름 부르라고 지어준 분 누구예요? 이렇게 앞에서 나왔잖아요. 17장 어디 나왔죠? 17장 15절에 나왔었잖아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내 사라는 지금부터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사라라고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네 안에 사라 어디 있니 하는 것은 결국 이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네, 사라라고 불러주신, 지어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는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면서 일종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죠.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안다 이거잖아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래요? 장막 있습니다 그러죠. 그랬더니 들으라고, 사라 들으라고 얘기하잖아요.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희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정확해 보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사라야 들으라 뭐예요? 내년 이맘때 딱 1년 후잖아요. 내년 1년 후에 딱 내년 이맘때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게 될 거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섬겼을 때 얼떨결에 그 하나님을 섬긴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천사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 게 됐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일종의 이렇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보상해 주신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잖아요.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자, 이걸 알게 되면 사라는 어떤 삶을 살겠어요? 이제 1년 동안 뭐예요?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내년 이맘때면 내가 아들을 낳는데 구체적으로 앞에 그런 얘기 별로 안 했어요. 그죠?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 그냥 아브라함한테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하고 내가 언약을 세울 거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지나가듯이. 아브라함한테는 그 21절에 보면은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아브라함한테는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라한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죠. 내년 이맘때 정확히 1년 뒤에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될 거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다시 그때쯤에 내가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라가 장막 문에서 그 뒤 장막에서 들은 거죠. 이렇게. 근데 그 실제적인 객관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11절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 이게 객관적인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분이. 아브라함이 지금 99세고 사라가 89세예요. 사라는 생리가 다 끊어졌어.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아들을 낳을 거래.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비웃어요. 보세요. 속으로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르네. 이것 때문에 베드로 전서에서인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남편을 주인으로 잘 공경하라고 그러면서 사라도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슨 그런 아들을 낳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앞에 주도적인 천사죠. 세 명의 천사들 중에 한 명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어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구약시대 당시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사라가 왜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려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좀 더 강조해서 읽으면 원문대로 읽으면 도대체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어떤 그런 웃으면서 표현을 할 때 그거를 하나님은 그대로 다 그 표정도 보고 그 마음 상태도 다 알고 그 표현도 다 하셨던 것 같아. 도대체 내가 늙었는데 이런 식으로 내 생리까지 다 끊어지고 우리 남편도 늙어버렸고 이랬는데 무슨 아들을 낳는다는 말인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라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강조하죠. 기한이 이를 때, 여기서 생략하면 안 됐어. 내년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내년 때가 되면 이렇게 돼요. 내년 때가 되면 반드시 또 강조하는 거거든요. 내년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확약이 잖아요. 확약 그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의 약속을 확약해 주신 거 아닙니까? 내년 이맘때 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확실하게. 사라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15절에 그랬죠. 사라가 두려워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인아 이르되 내가 안 웃었는데요. 그래요. 내가 웃지 않았는데요. 내가 안 웃었는데요.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사라가. 내가 속으로 웃었으니까 그잖아요. 속으로 웃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라 너가 웃었다 반드시 웃었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 속으로 웃는 까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죠? 즉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특히 사라에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삶을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죠? 메시지예요. 메시지. 사라한테 전하는 메시지예요. 네가 속으로 웃어도 나는 다 안다.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누구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현실적으로 그냥 판단해서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진짜로 전능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믿고 거기에 맞게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나를 믿어라. 너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게 될 거야.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지금 임신이 이루어질 거고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이 얘기예요. 사라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이 말씀 때문에 순종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히 사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뭘 강조해서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오죠. 이렇게 권면해요. 읽어볼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손님들, 우리 주변에 있는 손님들, 어쩌면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와 같은 그런 소외된 사람들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거지들 같은 어떤 노숙자 이런 사람들을 뭐예요? 잊지 마라. 잘 대우하라는 거잖아요. 사랑하고 대우해라. 왜냐하면은 부지 중에 그 손님들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 누구 얘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 얘기거든. 아브라함 얘기. 하나님을 대접한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보상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함께 갇힘같이 그 손님에 해당되는 게 갇힌 자잖아요. 갇힌 자.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네. 이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 어떻게 보면은 또 학대받는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소외된 사람들이죠. 고아와 가부나 나그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 잘 돌봐라 이거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또 주님께서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만 보겠습니다. 40절 그 다음 넘겨보세요. 여기 4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그런 양 같은 사람들한테 너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러냐면은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갖다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 갖다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면서 어리둥절하면서 언제 그랬지? 언제 예수님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주님을 그런 식으로 주님이 막 배고파 하실 때 내가 먹을 것 갖다 줬지? 주님이 목말라 하실 때 내가 언제 마실 것 갖다 줬지?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언제 내가 따뜻하게 영접했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 네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네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예요. 가장 작은 자,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한 게 바로 사실은 내게 한 거다. 내한테 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그렇게 얘기하시죠. 25장 41절 보면은 왼편에 있는 양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염소들이죠. 뿔난 염소들. 염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심판이죠. 이거 완전한 심판이잖아요. 영원한 불,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라. 왜 그러냐면은 읽어볼까요?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얘기해요. 네,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 가장 작은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푸대접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갑질했지? 그거 내한테 한 거야, 내한테.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고 나에게 갑질했다. 나를 학대했고 나를 핍박했고. 그러면서 이들은 영벌에, 이 갑질한 사람들 영벌에, 그 다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믿고 교회만 다니면 되지,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 사랑하는 거, 소외된 사람들 사랑하는 거, 이런 거는 아무 상관없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선택사항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형제사랑, 이웃사랑은 하면 좋은데, 그거 하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고 예수님만 믿으면,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뭐예요? 형제사랑, 이웃사랑, 이거는 뭐예요? 구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으로. 우리의 구원 문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저자들, 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뭐라고 그럽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나그네, 소외된 사람들, 가장 작은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접하는 것에,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에 힘써라, 노력해라 이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연스러운 감정은 싫잖아요, 사실은. 힘써라. 그리고 또 잠언에 보면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도 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다. 그러면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예요? 돈 주고, 이거 있잖아요. 돈 주고 그 사람한테 뭔가 막 헐벗고 그랬을 때 옷 갖다 주고 막 그럴 때,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께 해드리는 거래. 이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빚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그 빚을 갚아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아닙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게 되면 딱 그만큼만 갚아주시겠어요?
30배, 60배, 100배로 몇 배로 불려서 이자를 빌려서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죠. 잠언 11장 25절에도 그래서 이런 맥락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 자꾸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구제하고 막 그럴 때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풍족하여 줄 것이고 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 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진짜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지 그 얘기를 계속 성경 말씀이 여기저기 쫙 깔려 있는 거죠.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데, 자,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오늘 말씀과 관련된 그 동영상 제가 이미 올려드렸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종수 박사라고요. 이분이 대전 쪽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몇 등 했다더라? 그 뒤에서 한 꼴찌 3번째 정도 했나 봐요. 그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일로 인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서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간증을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이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그대로 딱 맞지요. 중요한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나그네를 섬기는 삶, 손님을 섬기는 삶, 고아와 가부를 섬기는 삶,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 가장 소외받고 가장 무시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요즘은 거지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 이 소외된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소외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시하고 신경 안 쓰고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겠다.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가족의 아니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교회 출신의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만나면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 보면 힘드니까 제가 안 만나더라고. 이제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의사들이 모이면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대잖아요. 주식 투자 얘기하고 부동산 투자 얘기하고 그렇듯이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만나면 자꾸 뭔가 차 얘기하고 또 무슨 어떤 그 주식 투자 얘기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싫어요. 그냥 만나면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관계를 끊어버리고 아예 안 만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그냥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손님 나그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 무시할 게 아니라 다시 연락을 해서 만나야 되겠구나. 만나서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상처받아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한때 섬기다가 저도 우리 교회에 찾아온 한 거지 제가 한번 지난 옛날에 얘기한 적 있는데 앞에서 막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막 질질 끌면서 밑에서 이 건물 밑에서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모니카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좀 섬겨드리기 위해서 저기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오시더라고. 그러나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들어와서 자기가 기도하겠대요. 그 기도도 그럴듯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몇만 원 이렇게 드렸더니 목사님 제가 꼭 내일 갚을 테니까 내일 자기 누나와 함께 와서 꼭 갚을 테니까 좀 더 이 정도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주소 전화번호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드렸어요. 그때 그 우리 교회 우리 그 밑에 은행이 있었잖아요. 우리 건물 밑에. 거기 가서 이렇게 빼가지고 드렸는데 보란 듯이 조롱하듯이 안 오고 저 없을 때 밤에 딱 와서 여기다가 왔다가 딱 자기 왔다가 표시 딱 내놓고 갔더라고. 제가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화가 나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예 그냥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전화가 오고 하면 좀 무시해버렸거든요. 완전히.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어떤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부터 당장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진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랬을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불가능한 일이 다 일어난다잖아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건강 회복이나 경제적인 회복이나 어떤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이나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지금으로서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죠. 사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기다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